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화엄경 전편에 이어서 42페이지 중반에 문수보살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또 설법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굳게 지키고 행하여 낮과 밤을 가리지 않으며 항상 정진하면서도 조금도 피로를 느끼지 않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험난한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윤회의 큰 바다를 넘어 나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남김없이 생사의 바다를 넘게 하리라고 크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굳게 지키고 행하여 낮과 밤을 가리지 않으며 항상 정진하면서 조금도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제 이 뜻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을 향한 중생의 고통을 구하기 위한 그 행보에서 자기의 고통은 당신이 가지지 않고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는 중생의 미혹을 깨뜨려줘서 우리가 지옥이 빌 때까지 마지막 지옥 중생과 함께 성불하는 것을 이제 그게 무주상 보시의 그게 근본이에요. 그 원리 하나의 뜻이에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일체 중생의 생명 속에는 본래 부처가 있다. 그거를 알게 해서 윤회의 고통에 들지 않고 본래 부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함께 성불하는 날을 이제 그 날을 위하여서 그 오로지 일념으로 그걸 행하시니까 낮과 밤과 피로도 불사하고 늘 그 진리를 굳건히 이제 지킨다는 것은 믿고 행함을 굽히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장 험난한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윤회의 큰 바다를 넘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불성을 만나지 못하면 윤회하는 거예요, 육도를. 근데 일단 윤회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험난한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죽지 말고 본래 내가 부처였음을 알아서 지옥 이기까지 그들과 함께 성불하겠다는 하나의 진리에 모두가 들어오면 그들이 육도를 윤회하지 않고 죄가 많더라도 그럼 어떻게 온다 그랬죠? 원생으로 온다 그랬죠. 중생을 이제 미혹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옥 고통으로 오는 게 아니고 대자대비한 보살의 행보로서 이제 여기 보면 험난한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이제 그런 그 험악한 윤회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이제 수행이 증장이 되면 불보살님들은 우리처럼 육신을 안 갖고 계시면서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도의 경지에 들어가면 우리도 육신을 안 가지고 지옥이 빌 때까지 그 중생 세계에 남아서 이제 함께 할 날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남김없이 생사의 바다를 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의 진리는 생사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사를 초월하느냐? 본래 나의 불성을 만나면 생사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의 불성을 만나면 본래부터 나의 내 안에 진실한 불성은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자유로운 대자유인의 영혼인 거예요. 불성은 그래서 죽고 나고 죽음이 생사,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건 윤회죠. 업과의 인과의 법칙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윤회로서의 그 업의 과보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금생에 우리가 수행을 해서 부처님의 진실된 그 진리 하나의 진리를 알고
그들과 함께 성불할 날을 그 행볼의 마음의 점을 찍으면 내가 죄가 많아서 지옥의 재고가 많다 하나 그거를 초월해서 이제 또 생사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모든 이들이 생사를 삶과 죽음 두려워하죠.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깨달으면 내가 나의 불성을 본래부터 내가 붙였다는 걸 깨닫기만 하면 생사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대들도 모든 생명은 다 나와 같다. 그거를 이제 나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남김없이 생사의 바다를 넘게 하리라고 크게 말씀하십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은 생사의 흐름 속을 헤매면서 나고 죽는 그러니까 이제 통팔식으로 분별로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거부할 수 없죠. 때가 되면 두려운 죽음을 맞이하고 자기가 수행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사의 흐름 속을 헤매면서 그 육도를 윤회하는 거죠. 생사의 흐름이라는 것. 그래서 육도를 윤회하면서 애욕의 바다에 잠기고 그 중생이 이제 미혹한 그 애욕이 이제 독사와 같다. 거기서부터 모든 미혹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와 미망이 10겁 20거목으로 마음을 덮고 무지, 지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팔식의 중생의 작용만 왕왕한 거예요. 그거를 비로소 끊음으로 해서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위대한 내가 본래부터 부처였다는 거를 깨달으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윤회의 큰 바다를 넘어 그 윤회의 바다를 넘는 걸 모르죠 중생이. 근데 그 나의 분별 의식만 끊으면 통단이 되면 내가 쌍처상조하여서 불성을 만나서 일체 중생들과 함께 그 진리를 함께 깨달아서 무지의 세계도 넘고 미망 그 10겁, 20겁, 100겁에 이제 어둡고 칠흑과 같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미혹을 갖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이 두려워지는 거죠. 사실은 내 안에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죽음은 없는 건 거예요. 본래부터 내가 내 안에 자유로운 진리의 영혼은 불성은 끝없이 중생의 옷을 받고 입으면서 중생 부지하러 왔을 뿐인 거지. 내가 이제 미혹해서 그게 삶과 죽음이 있는 줄 미혹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초월하면 이제 죽음이 없으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이제 행복한 거죠. 근데 모르니까 무지와 미망이 10겹, 20겹으로 마음을 덮고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중생은 번뇌가 가리키는 대로 행하며 5가지 욕심에 취하고 우리가 오욕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다 이제 명예와 부를 이제 명예를 구하는 거예요. 다 권세를 구하고 또 애욕을 취하고 그래서 그런 망상을 일으켜서 영구한 세월 동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집착했는 결과가 이제 영구한 세월 동안에 고통으로 남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고통에 인을 지어가지고 과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부처님께서는 중생세계의 온갖 고뇌를 낱낱이 끊고 해탈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중생세계의 미혹을 다 끊어내고 본래 자기가 부처였다는 걸 알고 중생을 향한 대비를 실천적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대비의 세계다. 비는 고통을 빼앗고자 하는 것, 또 대신 받고자 하는 마음, 그거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생사의 근본인 아집을 끊었지만, 그러니까 아집은 어디서 오죠? 나라는 거에서 오는 거죠. 나라는 상이 있어서 노라는 것이 있고 상대성 원리가 접목이 되어서, 그래서 생멸 상대가 끝없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나로부터 시작된 84,000가지의 아집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생멸 상대적으로 일어나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통팔식, 다 통팔식에 포섭이 되죠. 그래서 이제 끊었지만 아직 중생들은 이런 아집에 의해 생사의 세계를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기의 불성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또 이렇게 수행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통팔식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죽고 따끔이 없어. 그래서 끝없는 죄만 눈덩이처럼 키운 거예요. 세상에 올 때마다. 그래서 그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중생을 정멸의 세계로 이끌어 들이기 위하여 최고의 진리를 설하십니다. 정멸의 세계라는 거는 내가 통팔식이 끊어져야 되는 거죠. 정멸, 죽을 적자, 멸자는 우리가 소멸한다. 또 죽음의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소멸됐으니까 없는 거죠.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무엇이 사라졌느냐? 죽음이 사라진 걸 알면 분별에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안 죽기 위해서, 생명을 나이가 오래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향락을 더 향락에 빠지고 아쉬워서, 또 남의 재물을, 남을 해를 입혀서 나의 부를 축적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가 죄를 크게 만든다는 거죠. 자기의 죄를.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중생을 정멸의 세계로 이끌어 들이기 위하여 최고의 진리를 설하십니다. 이것이 대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대비는 내가 과거 전생의 나의 죄업을 녹이기 위해서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이에게 내가 베푸는 거예요. 이제 그 고통받는 중생을 구하는 거죠. 구하고자 부처님 세계로 수행으로 들어올 때 나의 죄업이 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나의 그 혈육으로부터, 나의 자녀로부터, 나의 부모로부터, 나의 형제로부터 시작되죠. 나의 자식과 부모와 혈육을 외면하고 다른 일을 구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모순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수행의 근본은 자식을 두고 이제 시작점을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최고의 진리를 설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면 중생을 향한 자비심이 넘쳐나서 그들을 끝없이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부를 지장보살님처럼 미루고, 또 미륵부처님이 출세한 시기에도 그 세상에서도 성부를 미루는 그 진실한 마음이 나의 죄업을 높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방편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나는 거기까지 못 갔지만 다른 이들도 이걸 알게 해서 함께 이 길을 가고자 이제 이끌어주는 거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정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멸법이다 이러면 그 안에 대자대비와 무주상보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나의 과거 전생의 죄업이 녹는다는 거를 알았는 거예요. 사무쳐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몰라서 그 길을 못 갔지, 이제 알고 나서는 그 정멸의 길로 가는 거죠. 중생은 고독하고 의지할 곳이 없으며, 그렇죠. 우리 이제 본래 부처인데
미혹으로 가득하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항상 그런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다. 이렇게 늘 외로워하는 거예요. 또 탐욕하고 성내며 미망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혹한 어리석음에 속박되어 있다는 거죠. 중생이 항상 이와 같이 번뇌의 불길에 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 고뇌 중생을 구하리라 서원하십니다. 이것이 대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45년 동안 중생을 길에서 중생 부재를 길에서 태어나시고 길에서 제도하시고 길에서 열반하셨죠. 그래서 그 대자대비하기 때문에 무주장보시를 실천적으로 하신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일체 중생의 미혹을 벗겨주고 그들이 너도 본래부터 부처란다. 너도 너의 부처를 빨리 깨닫도록 해라. 그래서 그 미혹을 벗도록 해라. 그래서 그렇게 그토록 고구정령하게 그 행을 하신 거죠. 그래서 중생은 나고 죽는 윤회의 바다에서 헤매다가 그러니까 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을 때마다 죄가 늘어나죠. 그래서 윤회의 바다에 헤매다가 근데 윤회의 바다가 인간 세가만 있는 게 아니죠.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이렇게 육도를 끝없이 이제 윤회하는 거죠. 그래서 윤회의 바다에서 헤매다가 바른 길을 잃고 나쁘고 고통스러운 길에 들어서서 어둠 속에 떨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리라 생각하여 마침내 부처님 스스로가 그 등불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대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연하셔서 일생 동안 중생을 향한 대비심을 보여준 것이 이제 등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면서 또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12부경, 팔만대장경의 설하신 말씀을 낱낱이 또 접하면서 나의 그 수행 행보와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것과 일치되는가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전이 있기 때문에 점검이 되죠.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직접 행으로서 평생을 보여주신 것이 지금 우리가 불기 2560 이제 7년이 되죠. 66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67년째 2567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후대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미 등불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스스로 등불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대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연하시고 이제 어머니 태에 들어서 오실 때 그 마야부인 선몽의 그 도리천궁에서 호명부인이 코끼리를 타고 피리를 불면서 어머니 마야부인 태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렇게 해서 열반하실 때까지 일생이 모두가 중생세계의 등불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또한 대비라고 한다. 생사의 바다는 깊고 또 넓어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생사의 바다는 천상도 셀 수 없지만 천상 세계가 있고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또 있고 또 우리 인간 세계만 해도 아수라 축생각이 지옥 육도가 윤회하고 그러면서 죄를 짓고 그래서 중생은 여기에 빠져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가 이제 중생이라는 세계에 육도에 윤회하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벗어나서 이제 아랑과를 얻고 보살도에 보살의 지위에 들어있는 모든 불보살님들도
극락세계 아미타불 부처님 전에 영원히 왕생극락하지 않고 거기 할 줄 몰라서 거기 안 계신 게 아닌 거죠. 중생세계가 너무나 미혹하니까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생들이 다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을 미룬다는 것은 모든 불보살님들의 하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성불할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무슨 이제 유마경 이야기를 한다. 유마경에 보면 유마거사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들로부터 병문안에 방문을 받고 사리불이 이제 그래 유마거사이시여 언제 병이 나을 것입니까? 당신은 언제 병이 나을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유마가 대답하기를 일체 중생이 병이 나으면 나도 그때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유마거사도 성불을 하지 않는 거죠. 중생들이 병이 다 나을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성불할 때까지 그들이 다 병이 나아야 나의 병도 낫기 때문에 그 뜻은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유마거사가 그렇게 말한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마거사는 본래 부처로서 서가모니 부처님 제3시에 일반인으로 와서 수행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보살도를 행하신 거예요, 유마거사가. 일반인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수행의 등불이 되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분도 중생의 병이 다 낫기 전에 나도 병이 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병이 다 나으면 그때 비로소 나도 병이 나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또 뜻에 의하여서 불보살님들이 중생들이 중생세계에 표류하고 있으니까 육도의 윤회고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제 불보살님들도 성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다 구하기 전에는. 그래서 부처님은 실이 커다란 배를 만들어 남김없이 중생을 태우고 생사의 바다를 건네주십니다. 이것이 대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보살님들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혹한 중생을 다 건네주고 커다란 자위 배에 태워서 생사를 건너게 해준다는 거죠.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듣고 믿어 의심치 않게 하며 정멸의 세계를 관찰하되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게 하며 어떠한 근기의 중생과 또 동화하여 적절한 방편으로서 해탈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사람과 하늘의 스승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천의 스승이다. 이거는 부처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과 천상의 스승은 부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근기의 중생과도 동화해요. 그러니까 미혹이 10,000가지인데 그 10,000가지 미혹한 중생들의 그 미혹의 눈높이에 맞춰서 동화한다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맞춰서 그때그때 그들에게 적절한 방편으로서 해탈의 길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을 한 생각 사이에서 관찰해요. 보면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으며 현재도 또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한 찰나에 점을 찍어서 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찰나가 머물 수 없는 것처럼 한 그 생각도 머무를 수가 없는 거다. 본질은. 그러니까 어디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떤 찰나의 한 타임에도 내가 집착하고 머물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따라서 잘 판별하고 그것을 알며 궁극의 모습을 체득하면 부처님의 자유자재한 힘을 얻어
시방의 모든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상의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별을 쉬어 있는 자기의 불성의 성품에 의해서 언제든지 분별을 쉬고 그것을 알며 궁극의 모습을 체득하며, 그 궁극의 모습이라는 것은 중생세계의 모든 작용은 사실은 있다고 할 게 없는 거죠. 잠시 착각으로 안입이 설신의 작재 작용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있다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본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그 분별이 일어났으나 그것을 또 바로 알아차리기만 하면 궁극의 모습이라는 거는 본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입이 설신의 통팔식도 그 식이 일어나서 분별을 잠시 해서 했을 뿐인 거지, 그것이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있고 영원히 갖고 있고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자제한 힘을 얻어 시방의 모든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통팔식이 쉬기만 하면 나의 불성을 만나서 부처님 세계를 다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뜻을 말하는 거죠.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것을 잘 참아내는 지혜를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것은 항상 진실의 공양을 말하는 거죠. 물질의 공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실의 공양. 그럼 진실의 공양은 부처님의 이제 지혜로서 중생들의 미혹을 향한 연민을 가지는 게 그게 나의 공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른 나의 불성을 만나서 미혹한 사람들을 어여빨리 자기 성품을 보기 위해서 함께 선물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참회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참회를 할 때 그때 진실하기 때문에 참회를 거짓으로 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참회의 마음이 들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은 거짓이나 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본문을 경전을 읽다가 연불하다가 내가 눈물 콧물이 나고 그때 어떤 알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생길 때 그때가 순간이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공양이 된다. 또 행으로 아직 모르는 이에게 불법을 전하려고 하고 그것이 공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처님께 공양하고 이건 진실의 공양을 말하는 거고 그 마음을 바치라는 거죠. 부처님의 뜻을 잘 받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한 사람들에게 그가 아프면 내가 약을 주고 배고프면 밥을 주어서 부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너도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된단다. 이렇게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잘 참아내는 지혜를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죠. 수행이. 내가 베풀었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나에게 찬사를 보내는 건 아니죠. 의심도 하고 또 중생이 업이 많다 보면 또 악한 마음을 내기도 하고 이제 모르니까. 그래서 잘 참아내는 지혜를 담는다. 그러니까 이제 인욕정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것이 나의 업을 녹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지 마라. 내가 그걸 밝히려고 하면 오풍가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해줌으로써 과거 전생의 죄업을 녹는다. 우리가 이제 그 처자권속이 원수로서 과거 전생의 원수로서 온다 하죠. 우리가 자식의 인연으로 오면 어머니가 참죠. 자식한테서는 참고 자식을 못 이겨. 자식에게 무주상부시가 자동으로 돼. 넘치도록 조건이 없으니까. 근데 그 자식을 두고
그 마음이 생길 때 그 자식과 과거 전생의 원수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원수는 자식인 거예요. 나에게. 자식으로 오지 않으면 원수를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 석가위를 공덕받고 우리가 금생에 인간생에 온다 하는데 그 자식이 원수가 나의 자식으로 안 왔다면 내가 원수를 풀 기회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연을 인과의 법칙이 돌아왔는데 금생에 와서 자식을 두고 불성을 배우라고 대자대비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식도 성불하고 나도 성불하고. 근데 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자식을 안 줬다면 뭐 원수의 살 어찌 풀겠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자식으로 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원수인 줄 알고 배려해야지 또 실컷 베풀고 바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입고 너에게 다 줬는데 당연히 그래야 원수가 풀리지. 내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원수가 풀리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금생에 올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자식으로 인연을 줘서 원수를 해결하게 하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인욕정진하는 거야, 자식 두고. 근데 내가 이제 혈육이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만 이제 인욕 보시가 되고 혈육이 아닌 사람에게는 안 돼. 근데 나의 불성을 만나면 다 돼요. 이제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바퀴벌레나 뱀을 보고도 그 연민에 미혹을 미혹하여서 뱀으로 태어나고 바퀴벌레로 태어난 거에 대한 연민이 있어서 가슴 아리를 해요. 내 혈육이 아닌데 또 그 뱀이 미혹해서 나를 물 수 있죠. 내가 물려 죽는 순간에도 그 미혹한 뱀을 연민하게 돼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지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혜를 잘 참아내는 지혜를 갖고 깊은 선정에 들고 이제 우리가 호흡 명상을 통해서 나의 통팔식을 끊고 삼매에 들어서 나의 미혹이 그동안 이제 쉬면서 나의 불성을 만나는 과정에 가는 그 단계에 이제 선정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가르침을 관찰하고 선정에 들어서 그리고 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 미혹해서 못 믿고 안 믿고 하는데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를 아이고 뭐 나는 해주려고 해도 너가 뭐 안 와서 그런 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끝없이 시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식이 이제 끝없이 자기 자해를 하고 있는데 내버려 둘 수 없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너의 목숨이 없어진단다. 이렇게 이제 못하게 안 하게 이끌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의 눈으로 볼 때 중생들이 자기 죽을 짓을 자기가 하고 남을 탓하는 거예요. 미혹하니까. 모든 건 자기가 죄를 스스로 짓고 업을 쌓은 건데 끝까지 이제 남을 탓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를 탓하고 남을 탓하고 자기가 자해한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선정에 들고 진실한 가르침을 관찰하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가르침을 행하면 보살은 최고의 깨달음에 빨리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을 교화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 성불이에요. 미혹한 중생을 교화함으로써 내가 빨리 나의 불성을 만나는 최고의 경지에 빨리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포를 하고 보시하라고 하는데 못하죠. 나의 행복과 나의 성불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미혹한 중생에게 내가 베푸는 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수학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미혹과 죄업을 빨리 이제 녹이고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그때부터 세상 온 천하에 내가 대자대비를 감로수를 뿌리듯이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이제 평정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상이 올 때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가르침을 묻고 받들어 믿는 마음이 물이 가득 찬 것과 같이 항상 움직이지 않아 물러서지 않으며 이제 우리가 이제 중생의 그 미혹한 작용이 한 분야의 어떤 깨달음이 들어오면 다시는 그 미혹한 행위를 하지 않아요. 불가사의한 거죠.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알고 나면 절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았어도. 그래서 이제 믿는 마음도 당연히 목숨 걸고 믿고 또 그 수행에서 물러서지 않고 당연히 또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고 모든 산물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체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진실한 지혜의 공간을 내가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내가 부처의 행보를 하지 미혹한 중생의 행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 세계는 얻을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득될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중생 세계 알고 나면. 그래서 중생 세계에 부와 권세와 물질 세계의 명리를 이제 초경같이 버리는 거예요. 몰라서 그거를 추구했지 알고 나면 그같이 추구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세월에 그렇게 추구하고 살았던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땅을 파고 머리를 묻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그러죠. 아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 그러죠. 그럴 정도로 부처전에서 또 내 안의 불성 앞에 내가 내 자신이 과거에 몰라서 그렇게 살았음을 정말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다시는 이제 그 짓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체득해야 한다. 이 말은 집착할 게 없다. 중생세계는 그 어떤 것도 추구할 것도 없고 그 세계가 좋다 할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나쁘다고 이렇게 분별하고 좋다 나쁘다를 분별하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르게 관찰하면 보살은 진실하게 부처님을 받들어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세계의 행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처님을 바로 받들고 이제 바로 이제 수행 정진하는 게 되고 공양을 바로 하는 게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제6장 보살 명란품. 문수보살은 첫 번째로 각수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마음의 본성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차별이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사람이 있고 사지가 완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구자도 있으며 용모가 단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세계를 반성하여 보면 업은 마음을 알 수 없고 마음은 업을 알지 못합니다. 감각은 그 결과를 알 수 없으며 결과는 감각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은 감각을 알지 못하며 감각은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는 연을 알지 못하며 연은 인을 알지 못합니다. 이에 대하여 각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각수보살에게 이제 그 중생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준 거죠. 왜 그
이제 불성은 미혹한 세계를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과 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 행위를 하는데 어디서 그런 인연이 왔는지 알지 못하면서 중생이다 보니까 끝없이 미혹한 세계로 이렇게 헤매드는 것은 어째서 그러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각수보살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그대는 이 문제를 잘 물어주었습니다. 이제 문수보살에게 이제 중생을 위해서 문수보살은 모르지 않아요. 지혜의 보살이니까 다 알죠. 근데 이제 각수보살에게 질문을 이제 해주는 거죠. 나는 세계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설라고자 합니다. 잘 듣도록 하십시오. 각수보살이 이제 설명을 해주죠. 모든 것은 자성을 갖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자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통팔식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이비설신 일꾼육식이 전도망상이 8,4,000가지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그럼 자성이 있느냐? 없어요. 그냥 바람 따라, 그냥 구름 따라. 어떤 날은 뭐 그게 바르다 했다가 어떤 날은 또 안 맞다 했다가 그때그때 다 달라요. 그것은 자성이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묻는다 하여도 체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이라도 서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그 통팔식의 작용은 서로가 서로를 몰라 그 작용이 작용 자체를 모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생각이 들었다가 좋은 생각이 들었다가 84,000가지 여러 가지 널뛰기 하듯이 그냥 태풍과 회오리가 불어서 그때그때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그 식이 인지하는 그런 작용들은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또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거를 서로 그거를 알 수가 없다. 서로가 그 작용 자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냇물은 흐르고 흘러서 끝이 없으나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은 서로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모든 것도 그러합니다. 그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나중에 바다로 가는 길을 가고 있지만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그 자체는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그렇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몰라. 전혀 모르죠. 말을 하기 전에는 몰라요. 또 인지하여서 지혜가 있으면 또 알아차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르죠. 또 큰 불은 타올라서 잠시도 쉬지 않지만 그 속에 있는 불꽃들은 서로 알지 못합니다. 그와 같은 것이 모든 것은 서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꽃도 마찬가지죠. 그런 물체도 또 눈과 귀와 혀와 몸과 마음 등은 괴로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나 실제로 아무런 괴로움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착각으로 내가 안이비설신이가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추운 곳에 있던 사람은 따뜻한 곳이 그리워서 따뜻한 방에 찜질방에 오니까 따뜻해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뜨거운 곳에서 이제 목숨의 위기가 있던 사람은 거기서 밖으로 나오면 추운 곳으로 나오면 이제 살 것 같죠. 추운 곳에 있던 사람은 뜨거운 화덕 앞에 가면 살 것 같고 그래서 그때그때 정황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것은 자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자성이 없다는 거는 본 성품이 없다는 거죠.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근데 막 괴롭다고 하는 것도 착각인 거죠. 알고 보면 괴로운 거를 가져와봐 이러면 못 가져오죠. 그래서 신체가 안이비설신이가 몸과 마음 등 괴로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나 실제로 그런 괴로움을 그 아픔을 내놔봐라 이러면 못 찾아낸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본성이 없다는 거죠. 자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성이 없다. 중생세계의 모든 작용은 자성이 없다는 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이제 자성이 각자의 이제 그 미혹의 작용은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고 그때그때 찰나찰나의 그 정황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음을 이제 설명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소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